우리가 지난주부터 다니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나무가 아니라 이 숲을 봐야 된다라는 말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안이 복잡할수록 그 지역적인 사안들의 문제들에 집중하다가 이 길을 잃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복잡할수록 원리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인데,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다들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니실 때 실험 한번 해보셨을 텐데,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종이로 실험하는 거 해보셨죠? 우리는 보통 신맛 그러면 산성일 거다 생각을 하고, 또 쓴맛이면 이 염기성, 알칼리성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 마음의 학교에서 이 리트머스 종이 가지고 이제 이게 시험할 때 참 놀라웠던 게 있어요. 신맛이면 당연히 산성일 것 같은데 딱 찍어 보니까 리트머스 종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산성이면은 색깔이 다르고 또 염기성이면 색깔이 다른데, 산성일 것 같은데 염기성이고, 염기성일 것 같은데 이 산성인 그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이게 다를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처음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됐는데, 용액이 어떤 것이든, 그게 무슨 콜라든 주스든 물이든 또 어떤 용액이든 그것들이 다 성격이 다르지만, 이 리트머스 종이를 딱 찍어보면은 어떤 용액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것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딱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읽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할 수는 없느냐라고 그렇게 책망도 하셨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읽을 리트머스를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복음적인 삶의 기준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름으로 내적인 변혁을 꿈꾸는 겁니다. 다름으로 내적인 변혁을 꿈꾸는 거예요. 다름과 내적인 변혁,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도 살펴봤지만 세 친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제국의 국민이자 고위 관리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이 훨씬 더 우선순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제국의 명령에 저항하는 것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제국의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제국의 안에서 그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변화를 이끈 사람들이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실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이 불의하다고 그들은 생각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당연히 열이 받죠, 이 이야기를 들으니. 왕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대놓고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풀무불을 던져라, 몇 배를 뜨겁게 해라 하면서 반드시 얘는 죽어서 없어져야 된다. 막 분노가 끝을 모르고 정말 이렇게 폭발적으로 분노를 하는데, 우리는 죄의 세력과는 어떤 식으로든지 대척점에 있죠. 정반대에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의 목표를 우리도 동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은 선상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힘과 권력으로 상대를 누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치의 이 폭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 교계만 봐도 기독교와 복음, 하나님의 뜻이라며 각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분열되고 갈라지는 성도들의 탄식 소리, 상처받은 성도님들의 탄식 소리가 가깝게 피부에 닿게 들리는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야 할 것이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유대인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극단적인 폭력까지 사용하는 레지스탕스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아는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어로는 단검, 칼을 품고 다녀서 단검이라는 뜻의 시카리라고 불렸고, 이 단어가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시카리오, 암살자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됐죠. 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황제를 인정해주면 자식권을 로마가 보장을 해줬으니 유대인 스스로 직접적인 정치에 대한 것들을 운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들이 이 사두개인들의 역할들을 감당을 했죠. 이들과는 정반대로 세 번째로 순수한 종교운동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목적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주 익숙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 가지 목적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행동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고뇌가 깊어지시죠? 대부분이 셋 중에 하나잖아요.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그런데 또 직관적으로 아는 것은 이게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왜 책망하셨겠습니까? 이들은 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은 대안으로 제3의 길을 여신 분입니다. 제3의 길. 복음서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룹니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공적인 사역에 대한 그림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지만 네 번째 복음서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서는 신약학자들도 그래서 네 번째 복음서 이렇게 불리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거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독특한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삶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은,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왕의 대관식으로 이 십자가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가지는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이 땅의 왕으로 있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쳐내고 이 땅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이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댁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그 왕이다. 진짜 다윗의 약속에 따른 그 실제적인 다윗 같은 왕이야.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잖아 하면서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세속 권력의 대안이 되는,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기독교적 패권주의의 대안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셨다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세속 권력과 같은 선상에서 그들의 추대를 받아 실제 왕이 되셨을 거예요. 하셨으면 잘하셨겠죠. 분명히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빌라도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 논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라도와.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아닌 거죠. 같은 선상의 왕이 아니에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 세상의 임금들과 이 세상의 귀족들은 그 힘으로 너희를 주관하고 너희를 다스리지만, 힘으로 다스리지만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섬김으로 너희들 가운데 있고 섬김으로 왕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보여준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진리를 보여주시고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심으로써 왕권 행사를 하셨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주목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주목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정치 논쟁이 한참이니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한 부류는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그 정치 싸움에 같은 선상에 동참해서 세속적 권력 투쟁을 하려고 하는 칼을 품고 다녔던 열심당 시카리 같은 길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한 부류는 자칫 이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싹 다 또 죽일 거니 철저히 종교개혁 운동으로만 하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따라가는 부류의 분들도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3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목사님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물어보시면 죄송합니다.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고뇌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길은 어떻게 발견하고 가야 하는지를 다니엘이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은 스스로 이 두 가지 페르시아의 제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가운데 두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로서 본인이 고뇌하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스스로 고뇌한 결과가 왕의 음식 먹지를 않게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오늘 6장에서 보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루 3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목숨이 내가 이런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한 것은 그의 고뇌의 결과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의 최선이었던 거죠. 누가 답을 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시대적인 책임감을 안고 고뇌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세상과 똑같은 선상과 똑같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역할과 범위를 알고
안에서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작게 실천하는 그것이 그들의 길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는 권력이 있었어도, 왕에게 그렇게 신임받는 사람이 있었어도 그 불의한 법을 자기의 목을 조아오려 오는 그걸 알면서도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대하지 않았죠. 세속 권력과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결정적으로 예수님처럼 제3의 길, 불의한 나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작동의 원리를 침투시키는 내적인 변혁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앞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늘 현실의 고뇌와 아픔과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고뇌하는 이것이 분명히 우리 후세대들에게는 신앙과 삶의 균형 있는 유산으로 분명히 남겨질 건 저는 분명히 신뢰합니다. 저도 그래서 더 고뇌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바로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복음적인 삶의 기준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흠잡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잡을 것이 없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은 흠잡을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흠잡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을 따로 만들어 갖고 그걸 가지고 다니엘을 흠잡으려 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일하게 책잡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대적자들 눈에는 신앙밖에 없었거든요. 많은 신앙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신앙만 좋으려고 해요. 신앙만 좋으려고 해요. 우리 부장님은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좋지 않고, 우리 사장님은 신앙은 좋은데 사업의 방식은 비도덕적이고, 우리 엄마는 믿음은 좋은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또 어떤 때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교묘하게 하는 정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계속 그것을 극복해내고 성장해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지만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음으로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천사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냐면,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고, 또 당신에게도 비난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나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이 말의 뉘앙스는 사실 좀 무섭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 내가 나를 참소하는 자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했거나, 또는 왕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자들을 통해서 저를 해하게 했을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을 통해서 사자굴을 어떻게 인식한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사자굴을 통해서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밝히셨다는 뜻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아, 그래, 그러면 너의 대적자들을 한번 넣어보자. 넣었더니 어떻게 된 거죠? 굴에 닿기도 전에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사자들이 삼켰다고 하는 거죠. 24절 세번역으로 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헛되던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우린 다리오가 화가 나가지고 다니엘의 대적들을 사자굴에 넣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것이 아니에요. 원문의 뉘앙스는 그것이 아니고 다리오 왕이 똑같이 다니엘을 그랬으니까 다니엘의 대적자들을 다니엘이 지나온 과정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의 역할을 하는 사자굴에 그들의 대적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책잡을 것이 없는 다니엘을 모함했고 그들이 비난받을 일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죽음이라고 하는 판단,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여기에 보여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구체적인 생활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시편 94편, 신명기 32장, 잠언서 25장 세 구절을 끌어다가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복음의 가장 큰 중심축 중에 하나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호의롭게 후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에요. 악은 악을 불러오고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불러옵니다. 흠과 죄책은 그것들은 반드시 상처와 다른 악들을 불러서 이 땅을 악으로 넘치게 합니다. 그리고 쌓은 그 악은 그 쌓은 악이 자신의 심판대가 되게 하는 거죠. 오늘 다리오가 다니엘을 모함한 사자굴에 대신 넣게 한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쌓은 꾀로 그 꾀에 자기들이 빠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똑같은 그림이 에스더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흉악한 계략을 꾸몄지만 결국 그 하만이 자기가 그 쌓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죄에 그 심판대에 서서 죽임을 똑같이 당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모든 것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성경의 면면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힘이 없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후대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고 치십시다. 저도 잘 안 돼요, 그거.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악에는 악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대하는 것은 우리 하지 마십시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것들을 택하십시오. 예수님도 다니엘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궤를 꾸미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고 어떻게든 빌미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마지막 그 사내들인 공의회까지 열어서 예수님의 모든 잘못을 캐내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지만 달려들어서 잡을 것이 없어서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허물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말도 맞지가 않아서 서로 말이 막 안 맞아가지고 책 잡을 것이 없었던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흠도 하나님 앞에서 찾을 것이 없도록 흠 잡힐 만한 일들은 우리 하지 마십시다. 그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 때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말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영향력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꼭 흠잡히지 않을 할 일은 하고 안 할 일은 하지 마십시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복음적인 삶의 기준점은 탁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탁월해야 된다는 거. 부담되시죠? 탁월해야 된다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리오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기 뛰어나다, 다니엘이 뛰어나다 할 때 탁월하다, 능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들으면 엄청 부담되죠. 우리 경쟁사회 속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가,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탁월할 수 있었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는데 3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영이 있었다.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영이 있었다. 그래서 탁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셨던 거죠. 다니엘에게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안에 놀라운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중요한 역할들 중에 하나가 은사를 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성령님은. 은사의 영으로도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은 다니엘이 탁월한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는 근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다니엘의 탁월함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은사가 있어요. 총리가 3명이었잖아요. 두 총리들도 나라를 다스리는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질적인 차원에서의 탁월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지난주 말씀에서도 봤지만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그 사람을 또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써야만 하는 탁월함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다리오에게는 그들 모두를 합해도 다니엘 하나만 못하는 엄청난 탁월함이 있었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해라고 하는 이 탁월함이 다니엘에게 있기 때문에 아낀 거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성도님들도 한번 스스로를 뒤돌아보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님들에게도 탁월함이 있지 않을까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일개 필부에 불과합니다. 보통 사람인데요. 그러실 수 있지만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탁월함이 중요한 복음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탁월함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탁월함을 생각할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 탁월함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리고 또 우리랑 비슷한 것들도 많지만, 복음에는 세상이 알 수가 없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탁월한 사랑이 복음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표지이거든요. 제가 아직도 종종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교회에 잘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신방을 하자고 했어요.
신방을 했더니 이 권사님이 광화문에 가시는 거예요. 광화문에 가서 거기서 이제 다니시느라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저를 보고 막 성토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나라가 이렇게 위기 상황인데 아무 말씀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비겁하고 속상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목사님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목사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성토를 하셔서 제가 쭉 듣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양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목사입니다. 그 목자가 양을 친다 할 때 그 목자 아닙니까? 목양한다 할 때 목자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는 목양하는 곳입니다. 권사님 광화문 가시는 거 개인의 신념에 따라 가시는 거 제가 탓하지는 않으나 권사님 그 광화문에 계시는 목사님이 권사님 지금 굉장히 힘드시고 남편분도 이렇게 아프신데 권사님의 이 상황을 알까요? 그 목사님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목사가 해야 될 것은,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목양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제 앞에 있는 권사님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요즘 장례가 계속 나서 마음이 참 어려운데 특히 지지난주부터 3주 전부터 있었던 반복적인 우리 성도님 당사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소천 소식은 저한테도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또 저도 하나님께 막 화가 나는데 우리 다락방 성도님들 또 같이 봉사하는 성도님들도 참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분노도 생기고 왜 이렇게 하나님 같이 우리 기도해 왔는데 온 마음으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시기도 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 유가족분들을 제가 이렇게 장례 후에 뵙게 되었거든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 과정 투병과 장례의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시면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돌보아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다 한결같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도 참 감사했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착하신 분들이거든요. 너무 믿음도 깊으신 분들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 일찍 데려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막 원망이 들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최 목사, 정건아 그 성도들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너도 힘들지만 나는 안 힘들겠니? 그 성도들이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 성도들이 투병하는 걸 보면 가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그 상황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저보다도 더 성도님들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래서 내가 인간이 돼서 죽고 인간이 돼서 내가 다시 부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애절하게 더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품고 계시고 오늘 살아남아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죄와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더 빨리 싸우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에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 깨달은 첫 번째 마음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이 죽음을 보면서 정말 가족처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쉬워하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될 만큼 힘들어 하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가족이 돼 있구나.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주변에 성도님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으실걸요. 동창이 성도님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삶이 안 될 만큼 가족처럼 그렇게 막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면서 어떻게든 이게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이건 뭡니까 하면서 분노가 생길 것만큼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을 만큼 그만큼 그렇게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세요? 이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묶어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일들을 통해서 여실히도 확인하게 돼서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함이 있게 되었어요. 이게 세상에 없는 거죠. 이게 세상에 없는 탁월함 아닙니까? 세상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이해관계 속에 있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정치 중요합니다. 정치 문제, 단순한 학문적인 논쟁이 아니고 오늘 생활과 피부에 밀접한 것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버려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고 지금도 죽음의 생사를 오고 가는 두려움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시체들이 있고 죽음과 죄의 영향으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눈 감고 뒤로 제쳐두고 지금 정치의 이 현실의 이슈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균형이 필요한 거죠. 오늘 현실을 놓고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것에만 너무 함몰되지 마십시다. 목사인 저에게 분당 다음 교회 성도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 중요한 정치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법을 존중하고 그것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해야만 성도님들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직장 동료가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생명과 삶을 누리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길 잃은 양, 마음 상처받은 식구, 그리고 양들이 있고 그들을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김으로써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정치 활동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모든 활동의 성격은 목양적인 성격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고 연장되어져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죄와 불의한 상황을 만났을 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우나 세상에는 없는 사람과 섬김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해내는 것, 그것이 세속 정치에서 내면적으로 정치 참여하는 방식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 정치 참여도 이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성경의 제일 큰 은사는 사랑으로 말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행동들 중에 가장 고귀하고 따라올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고 더 설명해도 완전히 알 수 없는 그 탁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다니엘의 목숨 건 저항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한, 민족을 사랑한 그 사랑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해석되는 방법인 거죠. 복음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과 축이 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 탁월함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눈으로 성도님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좌파니 우파니 애국이니 공인이 정인이 하는 구호들이 넘쳐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찍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참 복음적인 것인지를,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사랑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탁월한 섬김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정치 활동을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